네. 자. 케이티 어디 갔어? 자기가 비밀 그냥 네. 이거 네. 어디 간 거야?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무선이니까 가지고 저 뒤로 가셔도 돼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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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따라갈 때마다 저희들이 죄가 드러나고 저희들이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죄를 발견할 때마다 저희들 안에 소망이 없음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주님 나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정말 걸맞는 모습으로 또 예수님 닮은 그
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간 저희들을 잘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저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 때마다
우리들의 신념, 우리가 살아왔던 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세상에서 배운 지혜들이 저희들의 늘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인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흔들리고 늘 기준이 없으며 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희들의 습관처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세워가며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다 해보고 안 될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가는 반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 믿음처럼 그 사도들의 그 행보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화지경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 셋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장 전체,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9장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처음 이제 요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말했을 때 이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루다와 샤론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짤막하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이제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그 장면 넘어갑니다.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일에 힘쓰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무렵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씻겨서 이제 염을 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급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을 바깥으로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루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일은 요바에서 많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죠. 왜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밀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이때만 해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쓰여져서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람들이 듣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43절에 보면 이제 이 9장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 베드로죠, 그죠? 근데 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하고 딱 9장이 끝나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무두장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 네, 가죽공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죽은 동물의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죽공예하는 사람 집에 묵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부터 이제 10장에 쓰여질 이야기가 바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필두로 쫙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하는 것. 지금 방금 베드로가 죽은 여인을 기도하고 살렸잖아요. 그죠? 시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어요. 뭔가 상당히 불편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딱 오면서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한번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온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 네, 4절. 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고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노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렇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는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를 요바로 보냈습니다. 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똑똑히 봤다라고 지금 써여 있죠. 이게 무슨 이렇게 그 비스무리꾸리한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똑같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제가 안 적었나 본데요. 네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앱을 키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이르렀는데 이거 우리 말씀이 9절부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요. 오정쯤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이게 막 무슨 환상 중에 막 이렇게 비몽사몽 어떤 이런 느낌인데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막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똑똑히 천사를 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경험. 그다음에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똑똑히 보았는데 그거와 약간 대비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넬료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줘요.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분명하게 그 시몬 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라는 어떤 정확한 디렉션을 줬는데 베드로에게는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식재료를 보여줬는데 이 식재료는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정한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시길 먹을 수 있는 것은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소잖아요. 대표적인 소. 그래서 소, 양, 염소, 사슴 등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에서 사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깨끗한 날벌레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먹는 거 뭐냐면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져 있는 애들. 낙타, 토끼, 오소리 이런 애들.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것. 돼지. 네. 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유대인하고 중동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고 비늘이 없으면 안 돼요. 물고기 중에. 그 다음에 새 중에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부엉이, 펠리컨, 가마우지, 박쥐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도 안 돼요. 네. 이건 부정하다라고 그냥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안 먹거든요. 그런데
식재료가 딱 내려왔는데 다 그건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네, 그 베드로가 고민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영어로 보세요. Get up, Peter, kill and eat. 그 죽여서 먹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그렇죠? 13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 안 돼요. 그랬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지켰어요.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세 번이나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이 환상이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해석의 문제,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있으신 적 있습니까? 네, 베드로도 지금 그것에 봉착했던 거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 성경에 명하셨던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먹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에 대한 고민이죠. 하나님께 먹으라고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먹으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베드로의 고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왜 못 먹겠다고 말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베드로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고 먹으라 그러는데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가 신념화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끝나면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민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으라 하시는가? 라는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주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베드로가 이 고민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에 이렇게 주저주저할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들이 나오죠. 베드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이 환상을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일어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간 베드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셨음을 증언하는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방금 전 거. 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온 이유를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꾼 꿈이 베드로 계속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확실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이방인들 만나고 얘기하는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하신 분들 여기 이렇게 컬리 헤어를 하시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 구렛나루를 길러서 이렇게 하시고 중절모를 쓰고 코트 같은 걸 입은 사람들에게 말 걸어보십시오. 대답 안 합니다. 네. 우리하고 아예 안 사귀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갔는데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요. 대답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대화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과 대화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하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음식을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내 신념에 갇혀 사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깬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이방인을 사귀는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다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따라서 나섰어요.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은요. 나를 납득시켜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납득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잘 따라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이해를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뭘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네? 무슨 일로 나오라 그러셨냐고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정함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석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따라 나서서 무슨 일이 있는 것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순종했더니 어떤 것까지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 35절. 그러니까 아까 지금 28절 29절 읽은 거는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 사람들 만난 지금 상황이고요.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르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거 갔더니 이 고넬료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거고 그것을 듣길 원하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베드로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뭘 깨달았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뭐 이탈리아 사람, 외모로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신념이 깨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게 되는 이 알게 된 시점이 베드로가 확신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거기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요. 이방인 또한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깨달음을 쭉 보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과거를 통해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다음 챕터를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로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알고 있던 베드로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만큼일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그 길을 여신 것을 알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바뀌신 것처럼 인지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제 이 결과를 베드로가 알게 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내가 예전만 보고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생각했구나. 예전에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신 줄 알고 앞으로를 계속 하나님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범하는 오류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겨 계시고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는 아주 일부를 보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시간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비둘기 잡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을 구에다가 제사장에게 바쳐서 죄사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사함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과정 중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다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요. 아직 유대인들은 구약에 gat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문제는 계속 벌어져요. 신약에 보면
나중에도 계속 벌어져요. 이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막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틀릴 수 없는 분이신데 왜 다르게 느껴지지? 이 말 했다가 저 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에 갇혀 있는 걸 거야. 예전에 죄이었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닐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이 오더라도 그분을 알기 힘써야 돼요. 곰곰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해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헷갈리는 것을 막고 있는 원인이 결국 내가 쌓은 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고 먹으라 그러는데 절대 안 먹겠다는 베드로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선에 대한 개념, 세상에서 배운 뭐 착한 것 아니면 이게 올바른 것, 세상이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쌓아놓은 어떤 선에 대한 개념들이 마치 하나님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쌓은 담을 오히려 담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허물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어요.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념, 내가 쌓은 담은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합리주의, 자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효율주의, 결과주의, 공리주의, 세상에서 배운 모든 선과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 좋은 것들,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 세상적 도덕들,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담을 허물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자체가 사랑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그 개념을 허물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부딪혀요.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담에 갇혀 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나의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곰곰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살다 보면 베드로에게처럼 성령께서 반드시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담을 허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고넬료처럼 똑똑히 말씀하시기도 해요. 환상 중에 오늘 베드로처럼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해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 순간 확 떠오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지금 행해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해요. 이방인이 찾아와서 자신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나서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완벽한 논리로 하나님 뜻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아. 그리고 완벽한 논리로 완성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머리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너무 하고 싶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마음도 몸도 나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 말씀이 아니야. 그냥 내가 읽은 것뿐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쌓는 담이 아닐까.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담을 허물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이 결과가 부정적이든 효과가 없든 긍정적이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확신은 서는데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늘 베드로도 이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이방인들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을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다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공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흥분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고넬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내 앞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 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한 일을 행하게 하시죠. 이 사역의 주체가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를 고넬료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신실한 그 하인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방신들과 우리 정말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 이방신들은 자기가 노동하는 게 싫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노동을 시켜서 사람들이 생산한 걸 받아먹으려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이방신이에요. 미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름 붙여. 다 너를 위해서 지었어. 이 곳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운영할 파트너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베드로, 고넬료를 동참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를 착취하고자 하는 이방신들과 달리 이 미신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며 왕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하나님 확신 주십시오.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 이거 맞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신 주십시오. 성령의 확신을 얻은 자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이성과 감성, 지성, 기도 모든 것을 사용해 믿음을 구하고 믿음과 함께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 움직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헷갈릴 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맞습니까? 정말 세상이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고난이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믿음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서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도 너무나 많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첫 반응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에 힘입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신념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태반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잠잠히 곰곰이 주님을 생각하며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저희들 진짜 경험한 하나님을 저희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단순히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침없는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주 거친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정말 깊은 바다처럼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저희들만 알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번거로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내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모임이 매주 화요일 6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네, 그래서 이틀 후에 또 밝은 얼굴들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임 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서로 격려하며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